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유와 겸손으로 용해되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이 진리의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올바른 갈망과 목적과 지향만을 가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지향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는 세상이 또 다른 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다. 나의 자녀들은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을 붕괴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배우지 못하였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열쇠다. 이 천상의 해결책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천상의 지지는 인류 전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만족해 하는 해결책을 택하려고 애쓴다. 이런 사고방식은 평화라는 해결책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도하는 이들은 군사행동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은 마음속에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혜는 그들이 나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도와준다. 거룩한 사랑은 경계나 국경이 없으며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나의 계명들은 천상이 너에게 주는 평화 계획이다. 이것을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나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거시적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조차도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시작이랄까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전쟁이나 기타 다른 분쟁, 국가 간 분쟁,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원인은 바로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지 않아서다. 이렇게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과연 그거가 누구에게 이득이 되나요? 국민에게 이득이 됩니까?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결국은 그 소수의 그 권력 지배자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거나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도 그럼 너가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네가 맨 앞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싸워라. 그러면 그건 안 할 겁니다 아마. 그쵸?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어 권한이나 명예나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의 세력이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관심의 사항이 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다양한
그게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닌데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이 계략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로 회귀됐을 때만 그런 문제가 소멸되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법, 이런 진리의 나라 있죠. 이 정신이 빨리 퍼져서 이 정신이 누가 봐도 마땅하고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을 따르지 않은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신이 주도적인 세력이 갖는 정신이 되고 이런 정신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제 소수여서 그런 악이 힘을 못 쓰는 이런 세상이 어서 빨리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겠죠. 거룩한 사랑으로 삽시다.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몸소 그 모범으로 살고 그리고 주변 이웃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기회만 있으면 누가 받아들일 만하다 하면은 이런 거룩한 사랑이 뭐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하고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하고 전하는 역할을 깨어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리에서 나는 세상이 또 다른 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다. 자, 천상의 나라에선 아버지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므로 먼 미래에 있을 것까지 다 아심으로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건 너무 당연하시죠. 나의 자녀들은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을 붕괴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배우지 못하였다. 자, 이런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계명, 이런 신적 질서에 근거한 거룩한 사랑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아직 사실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아버지 자녀들마저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객관화를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서 좋은 건 누가 좋은 건가? 무슨 이득이 우리에게 있을 건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뭔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나 이런 민중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쵸? 이거는 다 소수의 위에 상위에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요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열쇠다. 자, 거룩한 사랑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요 앞의 메시지와 그 전날 메시지 이틀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는 거룩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셨던 그 속성, 특징적 속성이 뭔가. 나도 그런 그 속성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요 관점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똑같은 거룩한 사랑을 계명의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고 나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 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옹졸함 같은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간과하거나 잊어버리기 마련이니까 자꾸 리마인드를 하고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 나 지금 거룩한 사랑을 제대로 구현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틈틈이 점검하고 혹은 밤에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늘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룩한 사랑을 과연 몇 개나 수행했나. 그 정신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나.' 이런 것을 잠깐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고 잘못한 것 있으면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게 은총을 주세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 천상의 해결책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천상의 지지는 인류 전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참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이 천상의 해결책은 뭘 말씀하시냐?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사랑이 해결책이라고 아예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거룩한 사랑이 해결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대요. 이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모든 분쟁과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인류가.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거짓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과 가르치지 않다 보니 모르죠.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요. 이런 신적인 질서나 정신세계를 가르쳐 줘야 들어야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이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이 생길 텐데 전하는 이가 없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날 거룩한 사랑이 뭔지 도대체 계명 정신을 요약 정리하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대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왜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죠. 중요하니까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자꾸 내가 먼저 이것을 구현하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옆에 끼치고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 정신이 퍼져나가길 원하시잖아요. 인류가 이 정신으로 살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을 내가 주인 정신으로 행하는 것. 거룩한 사랑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 중에 주인 정신이 있었죠. 바로 그거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학습한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건 어떤 이런 내용을 배우면 아버지가 이걸 지금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저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해서 나부터 구현하고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할 줄 알고 이게 성숙한 자녀의 마인드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류가 몰라서 이러한 전쟁이나 기타 많은 분쟁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그래서죠.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만족해 하는 해결책을 택하려고 애쓴다. 그렇죠. 오늘날은 다 자기 자유의지가 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설명을 드릴 때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 자아가 뭐냐면 내 자유의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어 엄나무에도 올라가고 양잿물도 마실 만큼 그 정도로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은 눈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의 폐해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런 율법이나 정신을 순종해서 사랑하니까 나를 그래서 그걸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그토록 만족해 하는 해결책을 택하려고 다 애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의 자유의지를 만족해 하는 게 진짜 내가 좋아지는 거냐? 사실 본질적으로는 진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쵸? 죽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내 자유의지나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죽는 날까지 따르면서 그것밖에는 행한 게 없다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후회할 일은 뭐냐? 나는 도대체 생명이 붙어 있는 살아있는 순간에 왜 나의 영혼의 집을 짓는 데에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이나 돌보고 마귀나 좋아하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것을 죽고 나면 가장 먼저 후회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평화라는 해결책에 도달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어떤 이론적 사고방식, 육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나하고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되겠지만 아버지는 거시적 관점, 거국적
관점 그리고 본질의 나라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각각의 개개인과. 왜? 내가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옆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것이 퍼져나가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살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전쟁이나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이고 그걸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자아의 종으로 삶으로써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 남은 죽거나 말거나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자유의지를 만족해 하는 게 최고지. 이런 반로 때문에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를 만족해 하는 해결책의 사고방식은 절대 평화를 건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허락한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제발 좀 지혜롭게 선택하길 바란다.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건 이렇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가 지금 계명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저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얼른 그 계명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걸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대다수는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은 말씀 들었구나.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듣게 되는 이런 간과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요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좀 지혜롭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나는 억지로 네가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걸 내가 개입을 해서 그걸 꺾어 가지고 그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 알려주시고 무엇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해 주시고 하시지만 끝끝내는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걸 나는 허락한다."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조언도 하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모든 가능성을 펼쳐서 앞에 펼쳐 놓으시지만 그것을 막상 집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막상 집어서 나의 것이 한 그것이 맺은 결과 있죠. 그것은 네가 지옥 가든지 연옥 가든지 천상 가든지 거기 가서 네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다 너 앞에 이런 좋은 게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네가 달라지지 않아서 너의 자유의지가 너의 자아만 충족시키기를 그토록 원하고 나의 이런 법에는 순종할 줄 모른다면 너가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지. 나는 그걸 허락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기도하는 이들은 군사 행동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 지금 이런 펼쳐져 있는 일촉즉발의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하는 요런 상황들이 만약에 하느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군사 행동을 하는 거는 매우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하느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아버지의 개입이나 가르쳐 주시는 진실의 나라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촉발이 되는 거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은 마음속에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혜는 그들이 나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도와준다. 자, 저 사람이 하느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 저 사람이 뭘 선택할 때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사실적으로 선택하나 안 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느님을 고려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뭐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한들 이런 메시지나 진리를 아무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선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들으나 마나한, 그거는 무늬만 신자일 뿐이지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 되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의탁하고 그러면서 살고, 그리고 의식하면서 아버지를 자꾸 느끼고 교감하고, 이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이런 지혜, 진리, 이런 것을 마음과 정신 안에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하느님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의탁되어 있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개입을 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의 나라가. 개입하시기가 쉽겠죠. 왜? 계속 아버지께 이렇게 의탁돼 있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려고 하고 내가 평상시에도 그런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니까 그런 영혼에게는 알려주기가 너무 쉬우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영혼에게는 내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내가 도와주고, 또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거룩한 사랑은 경계나 국경이 없으며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나 국경, 어떤 차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하게 그런 차원의 나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계가 없는 거냐? 아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명확한 경계와 신적인 질서가 있는 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어떤 경계를 다 허물고, 그리고 잣대도 나에게 유리하면은 길게 재고 불리하면 짧게 재는 이런 고무줄 잣대, 이런 것은 다 인간적 사랑의 나라고, 편견, 옹졸함, 사사로운 감정, 이런 건 다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다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계명들은 천사항이 너희에게 주는 평화 계획이다. 이것을 선택해라. 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나 하나 그거 지킨다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뭐 이렇게 달라지겠어? 우리 개개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 그 예전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몸으로 살아라. 그게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선교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본보기로서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올바른 정신의 나라에서 쭉 살죠. 그럼 가장 먼저는 그것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내 가족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매일 나를 마주하고 대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엄마가 많이 다른데? 우리 아빠가 진리를 배우시더니 완전 다른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점점 멋있으신데? 이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먼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존경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가족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런 정신세계로 고무적이 된다. 그 진리로 달라진다. 그러면 그 빛이 또 밖에 나가서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자꾸 이 대한민국도 그래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빛을 하느님이 넓게 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거거든요. 나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점점 어떤 게 멋있는 사고방식이고 정신세계고 무엇이 옳은 거고 하면서, 이제는 그 밀과 가라지의 성경의 비유처럼 지금은 밀의 숫자가 너무 적고 가라지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이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 4,000년 왕국은 도래할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점점 반전과 반전을 거쳐 반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가라지가 주도적인 세력이고 밀은 힘을 못 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똑바로 살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퍼져나가게 하시거든요. 그 은총으로. 그러면은 점점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정신과 사고방식의 이 미래 세력을 크게 해주시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열정과 갈망과 올바른 의지를 보시고. 이루시는 건 다 아버지시니까요. 감히 인간은 이룰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점점 미래 세력이 커지면 가라지가 이제 힘을 못 쓰는, 이렇게 돼서 새천년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렇게 새 시대가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내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 지키는 걸 너는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후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룩한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정도로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함을 지금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니까 나라도 이걸 지켜야지. 나라도 좀 들어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요런 마음을 갖는 게 자녀된 사람의 올바른 그 자세, 사랑하는 사람의 올바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시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위로를 드리는 차원에서 나라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올바른 반향이고 화답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사랑은 우리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는 존중과 용서로 대비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그 거룩한 사랑이 이웃을 대할 때는 존중과 용서로 사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그 거룩한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거룩한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봉착되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에게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쟤한테는 반감이 들어. 예를 들면 요런 나라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그런 반감 같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잘 안 되는데. 자, 버리는 것도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버리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그 사사로운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내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따져보는 거죠.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느님한테도 나는 찍히기만 해요. 그쵸? 속된 말로. 네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날카로운 잣대로 좀 들이대야 되겠다. 이런 빌미랄까요? 어떤 이런 이유만 제공해 드리는 셈이죠. 그쵸? 아버지께. 이렇게 해서 나하고의 하느님 관계에서도 손해예요. 그쵸? 그리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봤자 백해무익한 게 내 혈압만 상승되죠. 그쵸? 평상시에. 그런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혈압이 상승하잖아요. 내 건강에도 나빠요. 하나님께도 내가 좋은 자녀라고 반향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를 자꾸 발견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어봤자 내 영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도 나는 아버지께 좋지 못한 이미지만을 계속 드릴 뿐이고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논리적 질서 체계 안에서의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때 사사로운 감정을 버릴 수 있고 이런 그것이 버려지고 포기되어야만 내가 거룩한 사랑을 남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옹졸함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은 다 포기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죄인인데 그럼 나도 하느님께 용서를 못 받아야 맞지.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자꾸 발견할 줄 알아서 내가 이런
사사로운 감정, 반감을 포기해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이런 전쟁 문제 같은 것들이 왜 세상에서 발생이 되냐면 인류가 거룩한 사랑으로 안 살아서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것에 걸맞게끔 이 세계를 자꾸 구현하는 노력과 연습을 해서 아버지를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 정신으로 다른 인류도 이 마음과 이 정신 세계로 고무적인 다시 태어나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